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서 이런 거 깨달은 적 있으십니까? 그건 은혜인데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우리 교회 아닙니다, 이거는 예하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권사님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 권사님이 그냥 식사도 안 하시고 가방을 들고 막 씩씩거리며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이 나보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거 깨달은 거 아니에요? 깨달은 건데 이게 잘못하고 이 목사님이 나보고 설교한다고.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이 그 한 명의 권사님 놓고 설교한다는 게, 하나님이 깨닫게 되면 은혜가 넘치는데 못 깨달으면 뭐예요? 화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딱 두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 말고는 안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는 우리 가족은 사랑하는데, 저기 냄새나는 어느 나라는 너무 싫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은 귀한데 남의 자식은 뭐 아무 상관없어. 지진이 나든 뭐든 우크라이나가 뭐가 문제 있어. 나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도,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리고 무엇을? 사람의 전통을 붙드는 거예요. 남 보기에 내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체면 문화가 강하잖아요. 체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잘 나간다고. 여러분 잘 나가면 어떻게 잘 나간다네요? 여러분 잘 나가면 어떡하라고요, 저보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회장님이 오고 뭐 경호실장이 오고 국회의원이 오고 대통령도 왔다 가도 했는데, 저희는요 주일날에는 절대로 안 움직여요. 주일날은 절대로 안 움직여요. 누가 신방하도 주일 예배 때는 우리는 신방 안 해요. 이게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여러분 장례도요 주일 예배 다 끝나고 가요. 주일날 장례하지 않아요. 이게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내가 어떡하라고요? 회장이면 어떡하라고요? 재벌 기업이면 어떡하라고요? 내가 대통령 보좌관이에요. 명함 줘요.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걸 잊어버리니까 보여지는 거, 외형적인 거, 전통을 붙드는 거예요. 전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면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모세의 율법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었다는 거예요.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맞아 죽을 사람이 여러분도 되고 저도 돼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고, 나 부모님 효도 잘해. 효자는요 자기가 효자라고 말 안 해요. 불효자가 오는 거예요. 하면 하여도 끝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께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해도 끝이 없는 게 하나님 일이고, 해도 끝이 없는 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고, 해도 끝이 없는 게 자녀 사랑 아닙니까? 자녀 사랑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이 저 샴페인에 어디 갈 때 여행도 가셨지만 애들 돌보러 가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끊임없이 사랑하시거든요. 왜요? 이게 하나님 내리 사랑이거든요. 끊임없다니까요. 해도 끊임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사랑, 부모 사랑이, 이웃 사랑이. 난 이만큼 하면 됐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난 너를 이만큼 사랑해서, 아니에요. 생명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이셨어요. 저 따라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다. 믿으십니까? 청년들 수련회 가고 중고등부 수련회 가니까 애들이 막 부모를 욕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반문하죠. 다 듣고 나서 넌 뭐 해줬는데?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넌 뭐 해줬는데? 나왔으면 지금 너는 그럼 네 자식 낳으면 너 책임질 거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냥 나 중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순간 이웃이 보이고 아버지가 보이고 어머니가 보이고 형제 자매가 보이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시대를 향한 마음, 애국애족하는 마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질 때에 내 삶의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지? 내 존재의 이유가 뭐지? 여러분, 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나쁜 게 아니에요. 좋아요. 근데 그게 전부인 사람은 불행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돈 벌어서 하나님 나라 세우자,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닐까요? 저 캄보디아의 프놈펜에 국제학교가 있거든요. 이 국제학교가 20년 몇 년 전에 세웠거든요. 애들이요, 대학생들이 신촌에 있는 모 대학교하고 여대와 모든 학교들이 방만 되면 애들이 자비량으로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비용을 내가지고 그 캄보디아 어린 영혼들을 섬기러 가요. 이게 말이 돼요? 놀러 가고 싶고 유럽 여행 가고 싶고 자기 알 거 많고 백도 사야 되고 남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는 이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삶에서 내 삶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방마다 가서, 그것도 무료로 가서, 그 캄보디아 애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그 애들을 가서 케어해주고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하는 걸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내가 율법을 붙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은혜를 붙들게 되면 오늘 찬양처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르반. 이건 지난번에 설교했는데 이게 율법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나쁘게 사용하면 뭔지 아세요? 내가 갖고 있어요. 2개 갖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게 필요해요. 근데 내가 권사님을 그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주기도 싫고 안 주기도 싫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르반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내 것도 아니고 권사님 것도 아니야. 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고르반. 그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실제로 드리지는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면 발에 밟히는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삶으로 사십시오. 삶으로요. 삶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설교할 때만 목사입니다. 내려가면 우리 집에서는 동네 아저씨예요. 나는 어디 가서 목사란 말을 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왜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드러나지 않는 한 내가 어디 목사라고 하는 그게 직분이지, 직책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목사로 안 써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장로로 안 써요. 죄송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권사로 안 써요. 집사로 안 쓴다니까요. 한 인격체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준 물질 가지고 뭐 했냐? 내가 준 시간 가지고 뭐 했냐? 내가 준 재능 가지고 뭐 했냐? 깨달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전통만 붙드는 거예요. 체면만 붙드는 거예요. 체면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말로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삶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 삶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삶이 바뀐다는 건 뭘까요? 인격의 변화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인격의 그릇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품의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의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은 아닌데 10원짜리 100원짜리 욕하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미어져요. 주차장 예배 드리고 은혜 그렇게 받고 밥 먹고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여러분, 그게 인격의 그릇이 없고 정말 성품의 그릇이 없고 언어의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정말 영원한 양식을 붙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예배자예요. 예배자. 저 따라합니다. 예배는 삶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삶에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세상에 디득디득 있는데 어떻게 하루 한 시간을 가지고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정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가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든 걸 다 해결 안 해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집에서는 그냥 반말하고 안 보인다고 하니까 마음을 함부로 하니까 애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보시지만 여러분의 자녀들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웃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삶이에요, 삶. 신학학자 토저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인가 쇼인가? 여러분, 예배인가 쇼인가? 여러분 진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 앞에서 철저히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설교는 하필은 오늘 왜 안 왔지? 목사님 설교 다시 한번 해주시면 재탕 없어요. 근데 꼭 그래요. 이 설교는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동영상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예배는요, 인격적인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예배는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적으시는 분이 있어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 삽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강단에 설교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못 사는 이 비참함 앞에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게 목회자인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섬기고 했는데 내가 너를 기억 못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깨달은다는 건 뭐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오늘도 모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저 따라합니다. 보물찾기이다.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보물 찾지 않으셨어요? 저는 못 찾아가지고요, 제 친구가 보물 찾아가지고 깐돌이 사주고 막 그랬어요. 막 그런데 받았는데 막 꼴찌고. 그런데 그 찾는 애는 얼마나 잘 찾냐. 하나 찾으면 또 3개 찾고 4개 찾고 막 그래요. 그 보물 찾고 나면 선물 받잖아요. 신앙생활은 보물 찾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아무나 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게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감사를 찾고 기도 제목을 찾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보물찾기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감사와 기도인데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기도할 게 있어야지.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한테 화내시렵니까? 감사할 걸 찾으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나중에는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한평생 살아가면서 행복한 일만 있었는지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낙담되고 그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서 감사를 찾고 기도 제목을 찾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선지들처럼 오늘 우리가 전통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 삶을 되돌아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또 이 질문하면 또 목사님 당연한 건데 왜 적으세요. 기도의 핵심은 응답이 아니라 교제이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이 목사님이 또 이상한 말 한다. 응답이지 왜 교제라고 하냐. 찾아오세요. 그런 목사님 그런 장로님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 저랑 변론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아니에요. 교제예요. 우리가 응답을 하니까 은행에 맡겨놓은 거예요. 교제예요. 교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시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제. 여러분 기도 새벽 기도 때 제가 통성 기도 안 와서 조용히 묵상 기도하잖아요. 왜 이게 훈련 여러분 막 기도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막 권사님이 우리 교회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라 하면 안 되니까 막 하고 나서 그냥 가요. 그럼 하나님 뭐라 하시냐? 얘야 잠깐만 나도 할 말 좀 하자. 나도 할 말 좀 하자는 거야.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이 막 빚쟁이처럼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또 해결되면 끝이야.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 안 되는 응답 다 됐으면 우리 이 땅이 못 살아남아요. 여러분이 화나서 저 사람 뭐 망하라고 기도한 적도 있을 거고 뭐라고 한 기독자도 있을 거고 내 소원대로 기도가 됐다고 하면 인생이 끝나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 내 삶을 정리정돈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 내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미국에 오면 왜 자녀들이 다 하버드라고 합니까? 왜 다 옥스퍼드예요? 대학 안 가면 안 돼요? 뭐 자녀가 대학에 뭐 자기 대리만족입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자녀를 최고래. 좋은 대학 갔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인격 자체로 정말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셔서 하나님이 어느 곳에 가든 어느 대학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좋은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것이 좋은 대학이죠. 우리가 가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죠. 우리가 가는 곳이 좋은 땅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으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네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리라고 말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뭐냐?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걸 믿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공부 못했기 때문에, 넌 못했기 때문에, 넌 좋은 직장 못 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는 모르겠는데 한국은 난리예요. 수능만 끝나면 난리예요. 대학 붙은 게 제 탓이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10년을 넘게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했잖아요. 저는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김 권사님이 저만 만나면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받고 했는데 얼마나 항순한지. 그런데 대학을 떨어진 이 권사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자녀가 대학 떨어진 게 내 탓도 아닌데 내가 매일 그랬어요. 준식아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공부해야지 네가 대학 붙는다. 공부 안 하고 대학 붙으면 안 된다. 근데 대학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 권사님이 기도가 부족했어.
목사님이 기도 조금만 더 했으면 붙었을 건데 이 말이 나한테 들려옵니다. 그러면 저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안 만나려고 피하다가 또 그분을 만나요.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막 웃고 그러다가 저만 만나면 인상을 써요.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 못 살겠어요. 정직하게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내가 세금 다 하면서 사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게 기도고 이게 삶 아닙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사니까 구박받고 어리석다고 하고 바보라고 하고 이런데, 그런데 하나님, 저는 이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게 믿음 아닐까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응답은 도깨비 방망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랑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랑 대화하고 싶다. 나의 사랑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교제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하루요. 왜요? 하나님 보시니까 아무도 안 만납니다. 그냥 우리 가족 외에는 그냥 혼자 커피숍을 갑니다. 그냥 커피도 마시고 성경도 보고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있는데 안 갑니다. 왜요? 그냥 거기서 누구하고 예배하고 싶고 누구와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인간 냄새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정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교제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 발견하면 하나님 때 우시고, 하나님 뜻 발견하면 이대로 못 사는 내 비참함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